늘 그 모든 언론에서도 회자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라는 이 사상 초유의 어떤 이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통도사 이 큰 법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가지고 앉으셨네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눈발 건넜던 한 스승으로부터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던 분이 계셨는데 자꾸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때 이제 예언하시기를, 예언이라기보다 아주 진단을 하셨는데, 현존 인류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가치관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면 차세대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앞으로 제2, 제3의 또 코로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렇다고 너무 겁만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희생은 있었지만은 우리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생존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런 질병이라든가 이런 재난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19 문제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위축이 돼갖고 사회생활을 자꾸 감축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방역 지침이라든가 지킬 거 잘 지키면서 천히 분연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속성 중에서 아주 나쁜 대표적인 게 있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프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 같은데 미국의 어떤 정치 상황이 잘못되거나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위기가 오면은 우리 한국은, 미국이 만약에 장기심만 하면 우리 한국은 몸살을 앓아버립니다. 주가가 동시에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는데 중국의 어떤 흉년이 진다든가 이래버리면 농산물 값이 치솟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또 수출과 수입에 어떤 타격을 받게 되죠.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OECD에서 제일 그 경제적인 어떤 지수가 제일 높고 하락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간다는 거 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대단하고,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불자 여러분들, 특히 바른정신 갖고 계시는 불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영화 영상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화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미국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덴젤 워싱턴이라는 아주 잘생긴 흑인 배우가 주연이고, 그 다음에 다코타 패닝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아역 배우인데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주연을 했던 맨 온 파이어 하는 영화입니다. 그걸 해석하면 불의의 사나이, 뭐 불타는 사나이 이런 뜻이겠죠. 그 내용은 이제 제가 다 설명해드리기 좀 어렵고,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딱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큰 대사가 하나 있어요. 어떤 대사냐면, 애가 학교에서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수영을 할 때마다 한 번도 자기가 1등을 못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보디가드로 온 남자 주인공한테, 아저씨 나는 총소리 때문에 항상 스타트가 늦어가지고 1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고민을 털어놓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저씨가, 무뚝뚝한 경호원 아저씨가 그 소리 듣고 애한테 훈련을 시킵니다. 그 총소리에 놀라지 않고 물에 뛰어드는 훈련을 시켰는데 걔가 이제 교내 수영대회에서 1등을 해요. 연습 끝에. 그래갖고 덴젤 워싱턴 흑인한테 막 뛰어가고 기뻐가지고 아저씨 나 1등 했어요. 너무 기뻐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인공이 뭐라 하나 하면 저는 그 대사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안 잊혀집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하면 애가 굉장히 기뻐하니까 아니야. 훈련의 결과야.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든 어떤 학습이든 모든 것에서 이 훈련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 훈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만큼 진지하게 승리껏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도 달라지겠죠. 잠시 광고 보는 시간에 물 한 모금 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그 49제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짧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훈련의 결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일본의 제일교포 3세입니다. 그 시게야마 마사지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일본 고류 진금술의 아주 대가예요. 그분이 이제 일본에는 무술 단체들이 보면 무슨 유라고 해서 유파가 굉장히 이름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유파 이름이 그 우리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그 미야모토 무사시, 그 미야모토 무사시 한간파 그 15대 총괄을 맡은 분인데, 이 사람이 이분이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유파 이름이 뭐냐면 우리 한문 우리말로 읽으면 변응자재류예요. 그 일본말로는 헤이온 시렌따류라고 하는데, 변응하는 거는 변화에 응해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틀에 갇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자기 할머니가 경상도 상주 사람이다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심해요. 한국말로 할 때는 상대가 위에 들어올지 위에 안 오 하면서 이래 들어오면 이래 들어오니까 이래 맞고 이래 배야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화에 응해야 된다. 변화에 응하기 위해서는 숱한 그 칼과 자기가 하나 되는 어떤 그런 숱한 훈련을 반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로 기억하지 말고 몸이 기억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일본 고류 무술에서 아주 그 많이 강조되는 게 바로 머리로 기억하지 말고 몸이 기억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보면은 금도에서 그 금도라면은 죽도 들고 이제 일본말로 시나이라 그러는데 호구를 쓰고 막 대련 뛰는 이 시나이 금도가 있고, 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 스승님의 어떤 진금수련이 그 사무라이들이 쓰는 어떤 그런 금술 그 유파가 있어요.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거기서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어떤 그런 문구가 있는데, 첫째는 지킬 숫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스승이나 선배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 가르침을 처음에는 무비판적으로 정석대로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걸 지켜나가면서 배워야 된다. 이게 지킨다. 그래서 지킬 숫자고, 그게 기본기가 다 갖춰졌을 때 다음에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저렇게도 하는 게 있구나, 이래서 받아들인 거 다음 단계, 지키는 것을 깨트려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걸 파락을 합니다. 깨트릴 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기본기가 탄탄한 기본기 위에 그런 단계, 파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만의 독특한 어떤 유파가 새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걸 떠날 리자를 써갖고 리라고 합니다. 리의 단계라고 하는데, 이것을 수파리라 해갖고 일본 무술에서는 어떤 그 수련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한문으로 유수영과 이후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흐르는 물은, 흐를 유자에 물수자인데 흐르는 물은 영과 가득 찰 영자의 과정 과자입니다. 가득 찬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후에 또 나아간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 살면서 뭘 배우든 어떤 과정을 그 무시하고 빨리 조급하게 나가려는 어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훈련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충분히 훈습되고 훈련돼 가지고 가득 채워졌을 때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하고 또는 그 불교 대학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섣부르게 그냥 대충 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가지고 하다 보면 온전한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본 스승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젊은 관장들을 집합시켜 놓고 이제 지도를 해요. 지도를 하면서 칼을 이렇게 써야 된다. 보법은 이렇게 따라가고 1대1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고 여러 명대 단독으로 할 때는 1대 다수의 대결에서는 보법을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한번 해봐라 이러니까 그 젊은 사범들이 이제 따라해요. 따라하면서 한 놈이 딱 그럽니다. 아, 이제 알겠다 이러게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한국말이 굉장히 좀 둔해요. 저하고 얘기할 때도 일본말 반, 한국말 반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통하면은 한문 필담으로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내보고 그걸 끝나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저놈 저거 참 바보다. 왜 그러십니까? 잘하던데요. 이러니까 알겠다 한데 대가리로만 알지 몸은 모르는데 대가리만 안다고 알겠다고 얘기한다고 저 바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수파리의 단계, 그 다음에 흐르는 물은 가득 찬 다음에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갖고 기도든 사회생활이든 이런 데서 잘 적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는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 또 생각해 보면 늘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어머니한테 자랑스럽지 못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한테 한 번도 성공하고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해가지고 늘 마음이 아팠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88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2년 반을 그 풍이 오셔가지고 반신불수로 이렇게 요양원에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요양원에 가면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프고 돌아설 때는 뒤통수가 뭐 잡아 당기는 것 같고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데 그 전에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눕기 전에 어떤 통화를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그 생활 속에서 많이 부딪히는 어떤 그런 그 가슴에 한 같은 게 있으니까 저한테 하소연하듯이 전화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속이 상해 죽겠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고 어머니요 뭐 왜 합니까? 막 그냥 어머니가 좀 마음을 삭히고 좀 참으세요 이러면서 어머니 그리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끊으려 하길래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평생 남편이나 자식들한테 사랑한다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 하는 말씀이 스님 뭐라 했노 이래요. 그도 한번 더 듣고 싶어도 말이죠. 확인하고 싶고 그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어머니 하는 소리가 아이고 얄궂게로 이렇게 하면서 전화 끊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럴 때 어머니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소리도 못했구나. 그 다음에 진정으로 어떤 사랑한다 소리를 듣는 게 저렇게 어렵구나 한 걸 그때 한번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요양원에 이렇게 계실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 요양원에 찾아가면 늘 우리 어머니 꼭 껴안고 말도 못하고 눈만 끔뻑끔뻑 보고 계시는 어머니 껴안고 잘 들리는 귀 쪽에다 대고 어머니 이번 생 정말 고생 많았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계속 반복해주고 그래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 앞에 보면은 방석이 7개 딱 뒤에 깔아져 있는데 우리 통도사 국장 스님들을 보면 지장제일이나 관음제일, 추하루법회 이런 행사 때 늘 축원을 하거든요. 이 축원의 의미가요. 이름 한번 불러주는데 뭐 무슨 효과가 있겠노?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한 바깥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에서, 이 광활한 이 우주에서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주면서 내 이름을 한번 불러준다는 건 대단한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 올리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분들이 알든 모르든 저 같은 경우는 이 축원 카드 읽을 때 정말 성심을 다해서 읽습니다. 읽고 그분들이 한번 다 읽고는 꼭 책을 들고 부처님께 한번 이렇게 정성을 한번 드리고는 내가 놓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제가 이 축원 카드를 읽듯이 누군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자비심 넘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통도사 지금 저 영산전 뒤편에 보면요, 그 나무가 하나, 큰 나무가 하나 둥글벙하게 이렇게 커가지고 아주 향기를 되게 품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 스님들 생활하는 그 금당 입구에도 보면 나무 한 그루 있는데 지금 그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청향자원이라 해가지고 맑은 향기는 스스로 멀리 간다 그러죠. 누가 가까이 가서 코 대고 냄새 맡지 않아도 스스로 멀리 날아와가지고 냄새를 풍기고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주는데, 저 나무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 보니까 금목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금목스인데 한문으로 뭐냐 하면은 나무 목자에다가 무소 서자예요. 콧불소 서. 근데 옥편에는 보면 나무목 변을 붙여가지고 개수나무 서라고 해놨는데 일반 그 사전에는 그냥 그 무소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냥 관용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서가 가을에 모든 꽃들이 다 져버리고 이 시점에 그 꽃을 피우면서 향을 품는데 향이 아주 멀리 간다 해서 만리향, 은목스를 천리향이라고 그러대요. 금목스, 은목스를 우리말로는 개수나무라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는 개수나무라 그러고 하는데, 그 개수나무가 원산지는 중국인데 우리 지금 통도사에 보면 금목스, 은목스가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그 금목스, 은목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이 가지 않아도 막 그 냄새가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활 속에서 가득 찬 다음에 또 나아가고 그 과정들 속에서 정성을 다해가지고 훈련을 거듭해가고 기도든 또 학습이든 이런 것들이 무르익어가지고 진정으로 향기로운 사람, 향기로운 불자님들이 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러죠. 불교도 자비의 종교입니다. 자비라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사랑 자자에 슬플 비자인데, 왜 사랑 자자에다 슬플 비자를 붙여가지고 자비라 그러냐 하면, 제 생각입니다. 부처님 같은 그런 성현의 어떤 안목으로 이렇게 딱 볼 때는 모든 중생들이 불쌍한 거예요. 측은지심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지만 그 측은지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비란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비의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이 자비의 마음이 갖춰진 상태에서 훈습되고 잘 훈련된 어떤 그런 사람으로, 그런 불자로 금목서, 은목서처럼 향기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스스로 그 향기가 멀리 나가면서 이웃을 교화하고 한국 불교의 큰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